정직한 자에게 잠언 2장 7절 따라하세요. 학생들, 잠언 2장 7절.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부족이 전혀 없고, 그 지혜를 쓸 때는 항상 부족이 없고 부족한 힘이 딸리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은 누구한테만 예비하세요? 지혜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혜의 분량. 근데 그냥 풀 레인지로 지혜를 부을 때는 정직한 사람한테만 부으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이게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인성이 나와요. 황교안 총리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말할 때 보세요. 무슨 말을 듣던 그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애매한 말을 해, 윤석열 후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만 딱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들은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 많은데 왜 다 뚫고 저기 검사장까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들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격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도 그 정직한 성품이에요. 다음 주에 일찍 와서 학생들은 요 맨 앞자리 퍼스트 클래스에 앉으세요. 퍼스트 클래스. 발을 무한대로 뻗을 수 있는 자리. 이거 대한항공 타면 1,000만 원짜리 자리요. 에? 미국 뉴욕 LA까지 14시간 다리 무제한으로 뻗고 가는 거는 1,000만 원 내야 돼요. 아시겠어? 여기 1,000만 원짜리 자리요. 에?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으란 말이야. 앞자리에. 그래서 정치를 하건 교육을 하건 군사활동을 하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총 잘 쏘는 사람이 전쟁에 이기지 못해요. 적군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미리 상상이 뜨면서 그 적군이 어떻게 쳐들어오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방어해야지, 그게 순간적으로 전부 머리에 그림같이 떠올라야지 그 군사학에서 전쟁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전쟁을 하든지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떠한 작전을 짜도 그 사람 못 이기는 그 전략가 천재가 나와요. 그걸 그 전쟁 천재라고 그래요. 군사학에서는. 그 전쟁 천재가 누구냐? 이순신이다 이거예요. 이순신. 12척 갖고 300척을 박살을 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에도 전쟁 천재가 나왔어요. 그 만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다 이겼어. 근데 히틀러가 만슈타인을 나중에 못 믿어요. 예, 군인 중에 그 암살자가 막 출현하려고 하고 막 쿠데타가 나오고 그러니까 군인을 다 못 믿으면서 장군들을 다 그만두게 하고 자기가 작전 지휘를 합니다.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망하게 할 사람들 내용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천재는 어디서 나오냐? 이 상상력이 동원되면서 이 상상력에 맞추어 가지고 지적인 능력이 돌아가지. 절대 지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은 지도력이 안 돼요. 절대 지도자는 이 마음에 순식간에 전체 그림이 딱 떠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직해야지 뜨는 거예요. 정직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한 자에게 여호와는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 마음을 거룩하고 죄가 없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가 완전한 자, 에티켓이 온전한 자예요. 예의범절이 온전한 자라 밖으로 보일 때 흠이 없고 행실이 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를 다 한다고 해서 가족사랑처럼 그 낯선 분을 잘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 여호와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의범절을 갖추는 자만 하나님이 디펜스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학생들 인사해 안 해?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예?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범절이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디펜스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의범절 행위가 완전한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디펜스 변론 변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의범절을 갖추는 사람을 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하는 사람들 보면 예의범절을 완전히 갖춰요. 물론 능력도 있겠죠. 그러나 예의범절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장막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의범절이 온전하면 오해를 덜 해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술책이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절이 좋으려면 따라하세요. 예절은 모든 사람한테 예의를 표해야 된다. 예절이란 모든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다. 예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몸에 배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배인 거. 그러니까 누구 얼굴 보면 안녕하세요. 그냥 그 인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가 그 뭐 미국에 가면 미국식으로 인사하든지 한국에 오면은 한국식으로 인사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란 말이에요. 물건에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모님께 이웃들한테 인사하는 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생기가 없고 호흡이 있고 없고 살아있지 않은 물건에 절하지 말라고 했지 사람한테 인사하고 큰절하는 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큰절하면 우상숭배냐. 물건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한테. 예를 들어 롤스로이스 8억짜리를 타고 왔어. 그러면은 허리가 숙여지고 마티즈 타고 오니까 허리가 안 숙여지는 거예요. 호텔 벨보이가.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마티즈를 타고 오든지 롤스로이스 벤츠를 타고 오든지 다 새로 오신 손님한테 그냥 인사를 똑같이 하는 게 행실이 완전한 거예요. 저거 8억짜리 자동차 굴러온다. 인사해야지. 그 마티즈 끌고 오네. 야, 나는 소나타 타는데 쟤는 왜 마티즈 타냐. 내가 직업이 호텔 보이라도 내가 소나타가 집에 있는데 저런 거한테 인사하겠냐. 뭐 생각이 돌아가면 일단 예절이 없는 거예요. 예절은 그냥 사람을 대하면은 습관적으로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오바나 뭐 잘못하는 게 없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만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말세에 출세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부정부패가 120명의 방백들한테 메데파사 제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3명의 총리를 두어서 120명의 권력자를 두어서 전국 세계적 제국인 메데파사 대제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다리오 왕이 정치하는데 그 손해를 당하지 않게 부정부패를 근본 발언 색출하는 3명의 총리를 뒀는데 3명 중에 2명이 부정부패 120명의 방백한테 편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지켜주는 사람은 3명의 총리가 아니고 다리오 왕이 3명을 부정부패 방지할 수 있는 권능의 위에 최고위직 총리로 세웠는데 이거 부정부패에
돼서 숫자가 120명 대 다리오왕 한 명이잖아요. 120명한테 들러붙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는 윗사람한테 충성하는 것이 유지되기 어려운 게 실무진들이 해먹거든. 실무진들이 해먹는 120명의 방배기 하는 건 왕이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차단만 시키면 그거 자기네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이익이 있는 쪽으로 쏠리고 다리오왕 하나 날려버리면 자기네 세상 된다. 이렇게 되는데 3명의 부정부패 방지관인 총리가 2명이 근로 합세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소수로 몰렸죠. 근데 다니엘의 영이 민첩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마음이 민첩하여가 아니에요. 원래 영성이 민첩하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빛의 광속도로 더 빨리 생각을 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이 빠르단 말이에요. 영이. 머리 좋은 사람은 쉽게 말해 개미가 기어가는 거예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 있죠. 전국 수석만 한 사람. 그게 생각이요. 머리 좋은 거는 느리게 생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중간 과정 끝나가지고 시작부터 끝 상황에 부정부패 상황에 바로 뜨는 거예요. 그 목격을 딱 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다 끝장면이 팍 뜨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못 따라간다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 장면이 딱딱 뜨는 거예요. 이게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걸 다 설명하고 장래 어떻게 되는지 마음에 걱정이 팍 되거나 소망이 팍 뜨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사람한테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나오고 에티켓이 온전한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에티켓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절제력이 생기고 에티켓이 생기는 거예요. 에티켓을 하려고 폼 잡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고 무릎 꿇리고 처소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자기 인성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령해진다. 그러면 3가지요. 3가지. 목사가 아니더라도 신령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3가지예요. 모세처럼 바다를 갈라보든지. 근데 그거를 교회 활동한다고 여러분 서해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앞에서. 아니면 죽은 자를 일으키든지. 여러분 교회 활동한다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에게 특별 미션이 올 때 죽은 자가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냥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거 하나님 나라의 섭리의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목사님 하는 분 많지 않아요. 희귀하단 말이에요. 희귀하단 말이에요. 2번째 누가 있어요. 그냥 성인군자처럼 손양원 목사님이다 누구다 이래서 아주 극빈한 사람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쉽냐 이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아가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정보가 지식이 많아져.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관에 가가지고 학점 따고 시험 본다고 지식이 느는 게 아니고 뭐든 범사해야려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 졸업장이 막 그 마루에 굴러다니고 있어서 이 졸업장이 왜 그 읽는 책 속에서 막 굴러다니냐 이래가지고 졸업 앨범 있는 데다 책꽂이에다 내가 옮겨서 꽂아놨어요. 딱 꽂다 보니까 옆에 내가 다닌 학교 졸업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대학원 졸업장을 딱 꺼냈어요. 30년 만에. 내가 그걸 왜 봅니까 그걸. 꽂아놔. 기념품으로 졸업장 받으면 꽂아놓고 안 보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위에 경영학 석사를 뭐 수여한다 뭐 이런 게 써 있고 밑에 도장이 있는데 근데 기억나는 건 맨 밑에 제일 높은 사람 도장이 있는데 총장 도장이 있는데 경영학 석사를 주는데 신학 박사 박홍 총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년 전에 서강대 총장님이 박홍이라는 그 신부님이 그 학교가 카톨릭 재단이거든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경영학을 공부하시지 않았어. 그런데 거기에 도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 경영학 석사가 인정된다는 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벌이나 이 졸업장은 논리가 없어. 실질적으로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석사지. 신학 박사님이나 영문학 박사님이 대학원장이 됐을 때 내가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 받았다고 도장을 받으면 그거는 대학원장이 영문학 박사고 총장님이 신학 박사인데 나는 경영학 학위를 그분한테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 최종 제일 높은. 이게 쉽게 말해 유니버시티에서 받는 그 학벌의 도장에 의해서 이게 허상인 거예요. 학벌은 사람들이 외식을 하기 때문에 만든 거지. 신학 박사와 영문학 박사님이신 대학원장과 총장님이 나에게 경영학을 수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학위 증서를 자랑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 실력은 학위 증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위 증서 자체가 조작이 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걸 박홍 총장이 봤냐 이거예요. 나는 졸업식 때 봤는데. 내가 레포트 할 때 저 대학원장님 아니 경영학과에서 대학원장 하셨던 분은 지난번에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과의 교수님이 대학원장을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대학원장님이 가리키는 학과에 내가 한 과목도 배운 적이 없어요. 총장님은 행정만 하지 경영학과 와서 총장님이 경영학 강의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몰라요. 근데 도장이 거기 찍혀져서 세상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학 석사를 받은 거는 신학 박사와 다른 분야의 박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벌은 실제 논리가 안 맞고 이게 허상인 거예요. 내 실력을 모르시는 분이 준 증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 지도교수 하신 분 도장이 거기 없는데 그분은 예전에 대학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졸업식 하는 날은 다른 분이 대학원장이야. 그러니까 내 실력을 아시는 분이 도장을 안 찍었는데 내가 증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관료주의의 맹점이요.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다 통용을 하니까 박사까지 다 받으라는 거예요. 박사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사를 다 받아야 취직이 되고 무슨 연구소 소장이 되려면 박사 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를 다 받되 실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 근데 실력은 어떻게 오냐? 정직에서 오는 거예요. 정직에서. 정직해야 돼요. 머리를 쓰지 않고 순종해야 돼. 머리를 쓰면 안 되니까 지혜가 오는 길은 뭐냐면 읽었는데 저절로 기억이 나야지 그걸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읽었는데 그냥 기억이 따라와. 안 까먹었네. 그러고 다 쓰니까 다 써줘. 답안지가. 요게 지혜가 온 거예요. 그 현상이 아이들의 90% 이상이 그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왜 지혜가 안 생기냐? 자기를 죽이질 않으니까 그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절대 공부가 잘하는 애가 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박사학위를 다 공부하기까지 공부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학생들은 음란하니까. 자, 따라하세요. 지구상의 모든 학생들은 음란 덩어리다. 게으름 덩어리다. 이게 진리예요. 음란하고 게을러. 그래서 힘써 학문에 학업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여자 생각나는 거예요. 남학생은. 예? 여학생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남자 생각이 나거나 남자 생각이 안 나면 거울 보고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복잡해요. 여학생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가 없어도 자기 거울을 보면 자기한테 빠져.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뭐가 조금 덜 생겼네. 요거 고칠까? 요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이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뻐도 문제고 안 예뻐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힘써 하나님께 순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뻐하세요. 자,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세요. 마음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고난은 왜 주세요? 내 마음 중심이 어떤지.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마지막으로 그 영혼이 뭐를 원하는지를 아시고 입증을 해야 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뭔지 하나님이 확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진짜로 하나님께 구하는 걸 받아요. 근데 자, 따라하세요. 학생에게 고난은 공부다. 학생에게 고난,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냐? 공부하느라고 고생 좀 해봐라 이거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자, 보세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났는데 누가 왕따를 시키고 무시를 하고 그래. 그것도 고난인 거예요. 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 과목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몇십 천대 받으면 그것도 고난인 거예요. 그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 그러니까 인내님 거 다 했는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게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고 그래도 그걸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학자로서 선생 가리킬 생각이 없어도 내가 학자, 이건 뭐냐면 학생은 학자예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자라는 건 교수님이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그거 자기가 모르는 걸 배워야지. 자기가 잘하는 걸 계속 발전시킵니까? 모르는 걸 자꾸만 배워서 부족한 걸 채워 넣어야지. 잘하는 거는요, 자기가 부모님이 잔소리 안 하셔도 잘해요. 밥 먹어라 이러면은 엄마 나 이거 바빠요 이러고는 막 굶으면서도 재미있어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문은 뭐냐? 자, 예를 들어 바둑 천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알파고를 유일하게 이겼던 바둑 기사 이세돌이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세돌은 바둑을 두는데 밥을 안 먹어도 집중해 구해. 그러면 학자로서 이세돌은 뭐예요? 바둑은 원래 잘해. 그런데 다른 게 부족해. 그럼 부족한 걸 계속 배워가지고 어느 분야든지 사회활동하는데 처지지 않게 하는 게 학자의 태도인 거예요. 돈벌이에서 가르쳐서 먹고 살라는 학자 말고 순수한 의미의 학자. 아시겠어요? 학벌, 졸업장을 왜 따는 거예요? 졸업장을 따줘야 사회가 마음 편하게 나를 환영한다. 그러니까 졸업장은 왜 따야 되냐? 나를 취업으로 시켜주려는 그룹 회장님이나 회사 사장님이나 연구소의 임원들한테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배우고 발전시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를 오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해하지 못하도록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학벌을 따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 안수 패가 있고 목사 안수증이 있는데 거기 졸업 앨범사에 껴있는데 교회에 안 갖고 다닌다는 거. 왜 그러냐?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교인 분들이 착하셔서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면 어떡하시려고. 목사 안수배가 있어요. 대학교 졸업장 옆에 꽂혀 있는데 그건 나무로 돼가지고 두껍고 증서도 있는데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고는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거. 안수하신 할아버지 목사님들 20년 전에 안수하시고는 노인이셨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나를 뭘로 믿을래요, 학생들? 오늘 이제 의심이 들지. 저 목사님 진짜 목사 아닐 수도 있다. 그래, 내가 한 번도 목사님이 목사 안수패를 갖고 온 적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패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를 그걸 보이지 않고 했냐. 우리 아버님이 소아과 병원을 극빈촌에서 할 때는 세브란스에서 공부하신 그 패가 있어요. 카톨릭 의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게 있어요. 그거를 딱 걸어놓으면 동네 주민들이 가짜 의사가 아니고 진짜 의사인가 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진열 때 뭐예요? 그 전시장인가 진열 찬장 같은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료 대기실에 그걸 그 찬장 속에 넣어놔. 그러면은 유리 건너편 그게 보이니까 이 진짜 의사 선생님이가 보다 그 극빈촌에 그 주민들이 와서 소아과 예방 주사 맞고 그럴 때 내가 봤어. 나는 그런 거 전시 안 합니다. 내가 실력으로 목회를 해야 돼. 그런 의문의 증서나 이게 서류 양식으로 성도님한테 인정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졸업도 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력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박홍 총장이 사실은 최종 도장 찍어 나 경영학 석사 줬는데 대학교 총장님을 난 수업 시간에 만나본 적이 없어. 경영학과 교수님만 봤지. 이것도 거짓 증거예요. 솔직히 논문 표절만 죄입니까? 도장을 실제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 찍는 것도 그것도 영문학 박사나 신학 박사가 어떻게 경영학 학위를 도장 찍어요. 그것도 그 실력 임증을 할 능력이 없는 분이 찍은 거예요. 어떻게 서울대 총장이 물리학 박사라 봐. 어떻게 서울대 물리학 박사 출신 총장이 법학 박사 학위를 인준하는 그걸 찍냐 이거예요. 결국은 법학과의 교수님이 그걸 주는데 이름만 뻥치게 하려고 총장이 직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큰 단체에서 받은 게 헛방 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주는 지혜 받아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이거를 자랑할 만한 게 아니다 이거. 학위 증서가 진짜 학위 증서인데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요, 논문 쓸 때 얘기인데 선배들이 논문 어떻게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전부 공부해가지고 그거 옮겨서 어디서 인용했다 각주 달고 미주 달고 그래가지고 그 도장 받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논문 썼냐 이거요. 논문 전부 수만 건의 논문 중에 짜집게 해가지고 그거 탁 해서 하는 거지 그게. 그 논문 내용이 다 내 대가리에서 나왔냐 이거요. 내 대가리에서 나온 게 별로 없다 이거요. 예? 도서관에 자료 다 해가지고 그 연구 자료 짜집게 해가지고 그거를 통과시킨 거지. 그게 내 머리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예? 내가 석학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사학위. 그러니까 뭐예요? 석학이라는 뜻이에요. 그 석자가 돌석자가 아니고. 예? 근데 그게 내 지식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자료가 막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자료 정리하면서 그 논문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인용했다, 이 이론은 어디서 인용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닌데 내가 지식 있는 모양새대로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또 왕따시켜 세상이. 그러니까 학생들 학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부모님이
뭘 또 안 받으려고 도리질을 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학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또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 어린이가 왜 도리질을 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지. 등록금 냈는데 누가 미치게 등록금 내고는 학위를 안 받아. 받아야지. 받긴 받는데 그게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예? 의과대학 나와서 병 고치는 이거요. 병 고치는 능력은 따로 다 생겨요. 공부한 애가 병을 못 고쳐요. 또 의과대학에 졸업한 학생들이. 이거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예? 병을 아주 잘 고치는 교수님이 수십 년 지나서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전공 의과 시험을 본 거예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시험 통과하고는 수십 년 동안 그 분야의 의과 시험을 본 적이 없는 대학 교수님이에요. 이게 싫어합니다. 그 시험 떨어졌어. 그 교수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있잖아요. 이비인후과인데 비뇨기과 시험을 수십 년 후에 다시 친 거야. 대학 교수님이 이비인후과 전문 교수님, 의과 교수님이 학생은 다 믿는 비뇨기과 시험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쉬. 말하지 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병은 잘 고쳐요. 수십 년 동안 자기 저기가 있으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환자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 능력이 있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분별하고 선한 길을 알아내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은 신학교 교육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 사람의 거듭난 영하고 친구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랑 세상의 학식적인 지혜랑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박사를 줘도 받기는 받는데 성령이 임할 걸 대비해서 하늘의 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지혜라라고 졸업장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워가지고 쓰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혜가 임하면 읽기만 했는데 그냥 기억이 다 나야지 그 사람이 학자하고 쉽게 배우는 능력이 온 거예요. 읽기만 했는데 대충 중요한 건 기억이 다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미리 예습하고 들어갔는데 한번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니까 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돼서 그 자리에서 다 외워져야지 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돕는 현상이 오면 어떻게 되냐. 수업 시간에 다 소화를 끝내줘요. 그러니까 지혜를 어느 정도 초급 지혜를 받으면 예습 한번 하고 그 수업 시간에 다 끝내지. 자료는 보관용으로 있지 필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궁리를 하고 이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가 이르려면 자아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있는 힘을 다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초등학교인데 중학교 과정을 다 띄고 있어야지 그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공부하고 있으면 게을러 먹은 학생이다. 초등학교 때 100점을 맞아도 게을른 놈이다 이거요. 초등학교 때 누가 초등학교 걸 공부하냐 이거예요. 중학교 걸 미리 공부해야지. 미리 다 공부하고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쭉 할 때 문제가 나올 때는 아주 자세히 정성 들여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의 이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그럴 때 저거 시험 문제다 이러고 통째로 그냥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가 다 결정이 돼요. 태도에 의해 알 수 있어. 비밀로 하지만 어느 문제 나올지. 그러니까 다 공부하고 딱 마지막 마무리 시간으로 수업에 들어가야 돼. 이해를 딱 하셔야 된다.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을 알아야 돼요. 학교 가서 배우는 애는 끝난 거예요. 그건 공부 못하기로 끝난 거예요. 그거. 머리가 좋아서 전교 1등 하는 애랑 0으로 공부하는 애랑 급이 달라져요. 근데 난 그걸 다 알아. 그 상황을. 서울대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올레이프를 맞은 아이가 있어요. 하버드 석박사 과정에 한 번에 붙은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알아요. 그 부모님을. 내가 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 삼계탕 집에서 그 학생. 근데 공부할 때 성령님이 공부할 땐 이런 증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알아먹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으로 공부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실 때는 반드시 네가 하버드 가면은 하버드 교수가 모르는 거를 네 입에서 가르치게 해서 A+를 줄 수밖에 없게끔 성령님은 얘기하시지. 박사학위 들어갔는데 쭉 강의하는데 하버드 교수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가 아는 것만 쭉 하고 있으면은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을 평가를 한다고. 얼마 정도밖에 안 되네. 근데 이게 젊은 학생이 쭉 가르치는데 하버드 교수가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건데 막 젊은 애가 외국인이 동양애가 가르치는데 그걸 통해 하버드 교수가 그때 큰 걸 배우는 거예요. 요 증세가 나와요. 그 증세가 나와요. 경영학 석사 공부할 때 성령을 내가 받았을 텐데 은퇴하신 그 김지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신학 박사 따가지고 소망교회 담임 목사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뭘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가리키는 이슬람 지역의 그 지하교회 비밀교회 개척하신 선교사님이 성경을 쭉 가리키는데 그 두 분이 가리킬 때 그분들의 가리키는 은사가 나한테 왔어요. 한 5번 배웠는데 그게 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30년 전에 서강대에서 대학원 가르칠 때인데 발표를 하는데 이게 내가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학생인데 이게 범상치 않게 뭐를 깨달아서 발표를 한다니까. 근데 웃긴 거는 내가 번역을 그때 못했다니까. 하버드 교수가 뭘 발표한 건데 번역을 하는데 당최 이거 단어도 영어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내가 번역해서 발표하는 시간인데 발표를 쭉 하면서 그 내용이 그림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번역을 못하는 내용인데 그 발표하면서 알아버렸어 그냥. 이런 증세는 성령의 가르치는 은사나 공부하는 재능이 온 사람을 내가 환영했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내가 김지철 교수님을 자랑하거나 홍보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데 어떤 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공부하는 재능이 딱 온 사람을 내가 환영하면 그 사람 재능이 영으로 나한테 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어 실력은 딸리는데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 이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 큰 그림이 나한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뭐를 얘기하는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잘 알아야 돼.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것을 환영해야 돼.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돼. 한양대 교수님 하시다가 서울대 교수로 스카웃돼서 가신 그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봉사하던 교회에. 근데 첫 월급을 서울대 교수 돼서 한양대에서 서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직을. 그게 어려워요. 자리가 나야 되고 나도 그 실력이 돼야 되는 실력이 있어도 서울대 교수 자리는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월급을 서울대 봉급 첫 월급을 동전 액수까지 그대로 동전까지 계산해서 봉투에 넣어서 하용조 목사님한테 가져온 거예요. 첫 월급 첫 열매 받아 하나님께 바친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교수직 하는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첫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국립대 교수는 월급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서울대 교수라면은 그 위치가 좋아져요. 학계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 쭉 모인 데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잘하는 건 없고 공부 잘하는 것만 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또 하는 게 없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럼 뭘 잘하냐 이랬더니 하나도 잘하는 게 없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공부밖에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게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아. 근데 자기는 뭐든지 못했는데 하여튼 공부는 힘이 안 들고 항상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를 들어봐요. 공부를 잘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하는 은혜가 왔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환영할 때 공부 잘하는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잘 버는 사람을 영접할 때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벌었는데 나는 하는 게 없고 그냥 돈만 잘 벌어요. 나는 아주 무능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돈 번 게. 이런 사람이 근데 딱 볼 때 실제 돈을 버는 해안이 있어.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 믿고 그를 축복할 때 그 복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영적인 복은 반드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를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 사람을 환영할 때 그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좋아하려면 공부를 쉽게 하는 사람한테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못했어.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세상 공부 가리키는 것으로는 돈 버는 게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도 내가 어린 아이들한테 무료로 가르쳐 줘야지 이러고는 공부를 할 때부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통해 내 유익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 헌신해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애한테는 하늘에 너무 거룩한 지혜는 안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공부하려는 헌신이 있는 사람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공부를 쉽게 해요. 공부를 쉽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공부 그냥 하는 거 아니 공부도 아닙니다. 그냥 한글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보다 히브리어 뉘앙스를 내가 더 잘 잡아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아기 때 라틴어를 가르쳐 놔야 돼. 그래야지 석박사 때 대학교 학장님이 그런 학생을 좋아해서 박사학위로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뽑을 때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뽑을 때랑 석사학위 지원할 때 석사만 붙이는 학생들 차이가 뭐냐? 외국어 실력이에요. 어떤 학생은 석사 붙으면 박사까지 바로 졸업하게 해주는데 누구는 석사 지원하면 석사만 붙여주고 박사학위 공부는 스탠바이 시키고 허락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똑같은 수업을 석사 박사 다 섞어서 공부합니다. 어느 대학원이든 수업은.
근데 누구는 박사를 집어넣어주고 누구는 박사를 안 집어넣어주고 석사만 공부하는데 수업은 같이 듣게 하냐. 외국어에 능한 사람만 박사가 쉽게 들어가요. 그래야 학생들한테 번역시키고 좀 부려먹지, 교수님이. 그러니까 교수급으로 예비가 된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어느 전공이든지 박사급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외국어 실력이에요. 외국어 실력이라고.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를 언제 하냐.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4학년 때 하냐. 안 된다니까. 5살부터 10살까지 그걸 다 해놔야 돼요. 자, 보세요. 신학대학원 가보세요. 성경을 원어를 다 풀어주나 보냐 이거예요. 맛배기하고는 학점 A 학점 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싸그리 다 해석을 해줘요. 신학교 가보세요. 누가 창세기 1장부터 쭉 해석을 해줘요. 누가 로마서를 라틴 성경으로 로마서 1장부터 쭉 그거를 해석해줘요. 전 세계 어떤 신학교 가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실제 성경을 원어로 다 읽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왜 시키냐 이걸. 이거를 시키면은 천재가 되는 거예요. 박사급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성경 시험 볼 사람이 아닌데 이거를 쭉 읽으면은 언어가 쉬워진다고. 언어가 쉬워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은 기억이 나게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뭐 암기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영빨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현상을 내가 체험하니까 이게 내 지혜다, 내 지식이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로 뭐 하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있으면은 예배용품 보러 목사님들하고 저기 악기장 가가지고 무슨 뭐가 좋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악기 뽀개지면 어느 제품으로 교체하지? 이러고 나는 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상 분들이요, 저 사람 악기 도매상 아니야? 왜냐면 얼굴 모자 쓰죠. 마스크 완전히 둘르죠. 이상한 허름한 잠바 입고 돌아다니지. 이거는 업자야. 중고 악기상 같아. 꼭 내가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럼 매주마다 나타나거나 격주로 나타나. 그럼 저게 목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악기 도매 판매업하는 중고상인인지. 예. 근데 하여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난 돈 쓰고 싶은 거예요. 돈 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가 바뀌면은 그거는 목사님들이 저질렀다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 찬양하는데 돈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교육하는데 돈 쓰고 싶은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돈 쓰는 게 아까워. 그러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두드려가지고 이걸 박사를 내라 이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건반을 박사를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 건반 갖다 드려서 그것도 박사를 내라 이거예요. 아깝지 않게 그거를 교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비싸게 예배 받으실 높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게 찬양해. 야, 악보도 아껴. 조금 복사해. 아껴. 한 장이라도 아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보가 필요해? 막 복사를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찬송하는데 어린이들이 물론 실력이 좋으면은 악보가 없어도 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꼭 악보를 봐야 돼요. 그러면 악보를 아끼지 않고 막 찍어내야 돼요. 생일 잔치할 때 뭐 음식 아낍니까?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먹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흠양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청와대 운영 비용보다 예배 용품 하는 게 더 싸구려입니다, 여러분. 예? 청와대 대통령 악한 사람도 돈 막 쓰는데 우리가 시비안 거는데 우리 하나님께 악보하고 여름철에 에어컨 새 거 달고 막 이러는데 나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돈 안 아깝고 나는 공부를 누굴 가리키고 그러는데 안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나한테 배운 애들은 반드시 머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보신탕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환자는 모르겠는데 환자가 아닌데 보신탕을 왜 먹어? 부정한 음식인데. 그러니까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 되게 해주신다.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약속 우리한테 꼭 지키셔요. 학생들 따라하세요. 부모님께 공경하자. 부모님을 공경하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보약이고 먹는 거 다 때려치라 이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사람의 수명이 오래 가고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을 좋아해야 돼. 거꾸로 얘기하겠어요. 부모님한테 불평불만하면 반드시 믿음의 자손이라도 믿음의 집안 아이들이라도 꼬입니다. 꼬이지 않으면 버르장머리 더 나빠지거든.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원망한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자가 아니고 가난뱅이야? 뭐 이건 뭔 소리냐? 부모님 왜 이렇게 돈 안 벌고 돈을 못 벌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반드시 꼬입니다, 이거. 하나님 전능하셔서 반드시 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사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평가질을 하는 멘트가 이빨에서 사이에서 나온다. 다 꼬입니다. 왜요? 복을 받을 애니까 꼬여야 되는 거예요. 저주 받을 놈은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버렸으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랬는데 이게 입에서 이게 원망불평이 나와. 에? 건방 떠는 소리가 나와. 그러면은 꼬이게 합니다. 왜 그래요? 복을 받은 애기라 그런 거예요. 복을 받은 애기라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꼬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그것도 축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저주를 하면 그거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벗기는 법을 가리키는 게 목사라 이거예요. 뭔가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 그거를 끊으려면은 약속하신 대로 저주도 걸어지고 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신 거예요.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적인 축복은 순결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결은 뭐냐? 자기가 결혼할 배필한테 몸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만 재정의 부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부인만 사랑하고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순결을 주기만 하고 거룩하게 자기 몸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복이 오는 겁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와 무관합니다, 이거. 예? 그러기 때문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재물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순결하게 자기 집안 사람 부모님 잘하고 자기 배필을 위해 몸을 바칠 생각하니 거룩하게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 때의 정욕이 있죠. 음란 증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이기려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힘써서 운동하고 에너지를 다 거룩한데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분들만 환영을 해야 돼요. 그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 가신 분인데 그분은 천재예요. 천재인데 언어 천재예요. 또 그분은
그 언어 천재예요. 외국어 대학 나왔는데 외국어 대학 나오신 분이 선교사님으로 많이 갑니다. 경희대 나온 사람 치고 선교사 많이 간 사람이 없어. 근데 외국어 대학은 선교사님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다 때려치고 선교 간 거예요. 결혼도 안 해 막. 근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저분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거룩하신 분이다 또는 지혜자다 이런 걸 아는데 지혜자예요, 지혜자. 근데 계시가 임해. 계시가 임해. 가르칠 때 그냥 쏙쏙 들어가. 저건 하나님의 영이 얘기하시는 거다. 그대로 그 선교사님이 로마서 강의하는 걸 들었어. 그러니까 그 지혜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기뻐하시는 분을 기뻐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사역하느라고 그 유명하셨죠. 그러면은 저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고 부자 목사님이고 그런 건 안 보는 거예요. 저분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은 나는 그분 교단이고 뭐고 간에 성경적이다. 쫙 보면은 성경적입니다. 이 설교하는 거 보면 장로교가 성경적이다 이러는데 성경 인용을 더 많이 하고 나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냥 장절 언급 없이 그냥 성경 내용을 내 입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은 전부 인용을 하는데 성경적이에요. 근데 능력이 장로교 목사님보다 탁월하게 성령 은사가 있어. 그러면은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을 딱 닫고 저분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목사나 신학자들 다 저주받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장로교나 감리교, 대형교단 목사들이 성령 소멸을 죄를 지어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지어요. 그때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말대로 그대로 이적이 일어나면 그 시대에 쓰시는 종이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릿고개 넘어가는데 6.25 끝나고 나서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삽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50년대 60년대에는 예수 믿으면 배굶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서 배불리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그 시대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그 시대의 예언을 한 분이에요. 보릿고개 넘으신 분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조용기 목사는 부자 되라고 했다 뭐라는데. 아니 보릿고개 넘지도 않은 것들이 왜 평가요? 보릿고개를 넘으신 분들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예? 그러니까 시대별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들은 목회에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보릿고개를 넘으신 어르신들이나 그걸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어서 학생들 굶고 사는 학생 손 들어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배불러 가지고 죄 짓는 거지 배고픈 사람이 없으면 조용기 목사님 욕하지 말고 우리 시대의 죄를 이기는데 애를 써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음성 들어서요. 교회 돈 은행에다 넣어서 쌓지 말고 가난한 교회 가게끔 하고 성도들이 가난한 교회 헌금하고 가난한 고아 도와줄 때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고치신대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이 헌금을 내시건 안 내시건 차별하지 않고 다 가난한 교인이다 생각하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타락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국가의 죄를 나는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대, 이 시대에는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60년대는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들어도 지금은 성령 사역해도 내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 얘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인데 이거를 목사님
그 견해로 소견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운 거지. 돈을 잘 벌려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벌고 자기는 한 끼 음식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재물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도 공부 잘하는 거와 똑같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조상이 준 직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거는 조상이 준 부동산은 처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부모가 준 거를 처분해서 재산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은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100년이 넘어도 그거는 계속 운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40년 전 재산 몰아붙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를 자손에게 내려주라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아파트가 토지요? 토지 아니에요. 토지 분할 할당이 된 평수가 많으면 그건 토지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역 앞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에서 토지 그 할당이 제일 많은 아파트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어떤 아파트보다 거기가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땅을 많이 확보해서 한 가구당 땅이 많이 할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비싼 거예요. 인간은 모든 걸 재산 계산할 때 땅이 얼마나 소유가 됐는지로 100년 이상 그 가치를 보고 평가하는 기질이 있고 그 땅이 사람을 섬기냐 사람을 고생시키냐에서 땅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복을 주고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먼저 복을 받고 예배드리고 자기 본분 다하여 복된 인간이 되면 저주받은 땅도 복을 받는 땅이 되고 사람과 땅 이외의 아파트나 시멘트 구조물이 사람이나 땅을 대신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정확히 지켜야지 빚이 없어져요. 빚을 만드는 사람들 보세요. 쓸데없는 증서, 주식거래 증서에다 재산 올빵을 하잖아. 그건 곤두박질 치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말하기를 지금 그 헝따구로 망했죠. 헝따구로 망한 게 뭐예요? 아파트 투기시켜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헝따구로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 대륙에 수백만 명이 지금 집을 잃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빚잔치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 건설 분양 투기를 해가지고 전부 빚에 물리니까 헝따구로 날아갈 때 리먼 브러더스 같이 부동산 거품 때문에 날아가는데 거품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구약에는 사람한테 투자하고 토지한테 투자하고 사람을 버리지 말고 토지를 버리지 않고 무조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요? 일해서 벌라 이거예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벌면은 안 돼요. 일을 해서 그 필요한 거 받고 아니면 일을 해서 만들어. 쉽게 말해 돈이 필요해 집을 짓자고 하니까. 에? 그러면은 자기가 집을 지어. 왜 돈을 벌어서 구입을 해요, 집을? 자기가 지으면 되지. 집을 자기가 지으면 되고 공부를 하면 되지. 20여 권 책을 읽고 그거를 전문가들의 모든 걸 다 공부를 하시라니까 휴일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을 지어 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지식을 넓혀가는 거지 누가 집을 짓지 않고 집을 삽니까? 이거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기독교인들 보세요. 집을 자기가 다 지어요. 돈이 있는데도 자기가 짓는다고. 그리고 아파트를 안 사요. 왜 그러냐? 사람이 없는 데 가가지고 자기가 그 땅을 정벌 하려고 그러지 절대 그 대도시에 기웃거리면서 40년 동안 적금 아파트 통장에 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을 하지 돈으로 뭘 사질 않아요. 그 먹을 거 있어 그러면 심어, 그냥 심어. 자기 따먹어 그냥. 1,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자기가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망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는 집안이 잘 살아요. 사회가 잘 살 걸 대비해가지고 일하는 집은 망해요. 꼭 망해요. 사회가 망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쭉 준비하는 사람은 사회가 망하지 않아도 버텨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국 사람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미국 사람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인종마다 배울 거는 다 범사에 선한 거는 다 베껴야 돼. 빚을 지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 빚을 안 져요. 예,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예. 여러분, 이단이 있어요. 몰몬교. 몰몬교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까지 순결 다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무슨 몰몬경이라는 이단 그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았대. 조셉 스미스는 첩을 40명을 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몰몬경을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몰몬경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가르친다니까. 유타주 가보세요. 몰몬교도들이 많아요. 이단인데 술집이 없고 음란하질 않아요. 범죄율이 없어. 그러니까 사회가 몰몬교를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범죄가 없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레벨이 돼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단보단 나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식량 문제가 생길까 봐 농사를 포기를 안 합니다. 식량 문제가 올 걸 대비해서 지금 아밋이나 저 메노나이트 교단 아주 예수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국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이 올 때를 대비하고 전쟁이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다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돈을 벌려고 애를 안 써요. 그럴 때 이제 자산 평가가 높이 되니까 그거는 인밸류어블, 평가할 수가 없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자신이. 그리고 애들이 많아져 가지고 식구가 많아지면은 거래를 내부화하죠. 영수증 주고받지는 않죠. 마치 중국 사람이 관시로 영수증 없이 거래하고 서로 돕고 살듯이. 미국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수증이 있어 없어? 없어. 없이 살아. 그러니까 정부 발표로는 가난한 사람 같은데 가난이 없는 거예요. 소득 신고되는 건 별로 없어. 농사 짓고 뭐하고 뜨개질하고 살아.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 기준으로는 부자는 아닌데 가난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학벌은 있는데 졸업장은 있는데 실력 없는 사람이 있고 졸업장은 없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학생들 잘 들어. 졸업장도 따라는 거예요. 보통 근본주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 실력만 좋으면 된다. 공부만 하고 학벌은 떨어져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믿음 좋으면. 그리고 믿음이 없는 교회는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 세상 학벌을 따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는데 저는 학벌도 따고 실력도 좋아라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학벌을 땁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세상 사람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박사학위를 따야겠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눈높이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웃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학벌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하면 외모를 보고 죄 짓는 거예요. 죄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력을 키워 놔야 되고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도 대학 졸업장을 받아 놔야 되고 대학을 다 가기 때문에 박사학위까지
할 일이 없으면 다 따 놓는 거. 재정이 많고 그러면은. 그 공부하는데 돈 쓰는 게 뭐 나쁜 일에도 돈 쓰는데 공부하는데 돈 쓰는 게 뭐가 나빠요? 좋은 거지. 그러나 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박사학위 안 받아도 돼. 저처럼. 한 과목 남기고 박사학위 안 따는 거예요. 그 학비 한 학기 남긴 거 그 학비 그 지금 따면 몇 천만 원 내야 돼요. 그 학교도 비싼 학교요. 그 몇 천만 원을 마지막 학기 내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내가 받을 수도 있는데 몇 천만 원을 쓰지 않고 계속 구제하고 선교에다 그냥 나는 헌금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목회할 정도는 실력이 있으니까 신학교 교수님 박사학위들보다 내가 실력에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학벌을 따지 않고 극빈자에게 그걸 나눠준다 이거예요. 선교 비용을. 나보다 더 어렵게 사역하시는 나보다 더 거룩하게 사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한테 헌금을 드린다 이거예요. 수천만 원 내 학비로 안 쓰고. 그리고 공부해서 무료로 가르쳐줘요. 내 학위 따는데 돈 안 쓰고 사람들 공부하는데 또는 저기 악기가 없는 그 교회에다가 그걸 하는데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헌금 헌물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7개 언어는 그냥 식은 죽 먹기로 가리키는데 5개 언어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놔야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예절이지. 목사님이 7개 국어를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5개 국어를 기본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은 해놔야지 목사님에 대한 에티켓이고 거룩하신 성령님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언어가 복잡해지니까 언어 공부시켜라. 언어만 잘 되면 물리책 읽으면 물리학 그냥 알게 돼 있고 수학책 읽으면 수학 다 알게 돼 있다. 역사책 읽으면 역사 다 알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언어를 즐겁게 할 수 있게 가르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언어를 읽을 때 순종할 때 순종해서 읽을 때 지혜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영어 성경 들고 다녀야지 한글 성경 읽으면 안 된다. 한글 성경은 그냥 많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목사님이 지키라고 한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주일날.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걸 계속 유지하고 2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자기가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말이 쉬지 않고 이게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쉬지 않고 계속 거룩한 부르짖음이 이게 나갈 수 있는 사람한테 지혜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때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부요해지는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학생들. 나에게 가난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오질 않을 사람이니까 여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비하자. 100억을 나눠줄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500억이 떨어질 거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30년 전에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500억이 한 달 동안 들어올 걸 대비해서 300억이면 다 돌리는 거 100억은 남고 100억은 또 남는 거예요. 200억이 남는 거. 그럼 노는 돈 200억이 남으면 100억을 어떻게 쓸지 하려면 어떻게 돼요? 100억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끼 먹고 그것으로 다 됐습니다.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 100억을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한 끼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100억이 왔을 때 끌려가요. 100억한테 끌려간다고. 100억한테 끌려간다니까. 100억이 딱 500억이 딱 오면은 100억을 선한데 쓰질 못해. 교회 바치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는 걸 그대로 집행하는데 저질러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 욕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 듣든지 저보다 욕심이 더 없는 지혜자의 설교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베이직만 까는 거예요. 내 설교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 정도로만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 설교를 딱 듣고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순결을 지키되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자,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했죠. 거꾸로 말하겠어요. 순결을 지키는데 목숨 버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는데 순결을 지키고 음란을 버리는데 목숨 걸 가치가 있다는 뜻이라서 목숨 걸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학생들 따라하세요. 순결은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장도를 품고 사는 거는 여자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남자한테도 주는 거예요. 남자한테. 그러니까 남자가 순결을 지키면 사회가 다 바뀌어요. 남학생들 반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자기 와이프 빼놓고는 자기는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손 들어봐. 자기 부인 외에는 뭔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애들. 자기 부인 외에는 여자를 멀리하고 육체적으로 터치나 접촉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언에 큰 축복이 다 몰려오게끔 복의 대로가 열리게 한다. 보통은 이걸 안 따라가요, 사람이. 복의 길은 좁고 험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자기 부인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학생입니다. 평생에 한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부인 한 명만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 드는 사람은 복이 내립니다. 손 들어봐. 아, 이제 이해를 해서 다 100% 이제 손 들었어. 예. 남자가 자기 부인을 위해 목숨 걸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다 거룩한 시대가 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꽃이지 여자가 앵간해서 남자한테 덮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죄를 짓고 싶어도 남자가 다 거룩해지면 여자는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기 때문에 남학생들을 회개시키지 여학생들은 상식으로만 회개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남자가 이 거룩을 추구하면 국가가 뒤집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뭐냐? 무장할 때 목숨을 걸려고 총을 잡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쏴 죽이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게 총을 잡으면 안 돼. 피를 흘릴 각오를 하는데 처자식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조상이 준 땅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전투적이어야 돼. 이 전투력이 강한 남자는 희생정신이 있을 때 무서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죽도록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깡패가 즐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겁을 안 먹는 사람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겁주려고 자해하는 걸 구경시키고 손 자르는 거 구경시키고 막 이래서 겁을 먹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겁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력 앞에.
깡패 앞에, 무력 앞에 겁을 먹으면 안 돼. 이게 저 문재인 정권 애들이 왜 깡패 짓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학교 다닐 때 깡패한테 무릎 꿇은 놈들이야 다. 제 눈빛을 보세요. 하태경이 이런 사람들 깡패스럽지. 깡패한테 굴복을 하고 쌍욕하고 막 이렇게 불의한 애들한테 꼼짝 못했던 적이 있으니까 악한 눈빛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거짓말을 탁 듣고 진실인 것처럼 뻥을 치기는 거예요. 예? 남자는 무력 앞에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공권력이 쳐들어와도 예? 경찰차 다 대동하고 그래도 불신자한테 신자들이 예배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깡패한테 굴종을 한 적이 없어요. 깡패 많은 학교 다녔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주먹 앞에 무릎을 꿇는 애들이 있어. 겁먹고. 그러면은 결국은 나쁜 놈의 새끼들 다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해도. 그러니까 절대 남자는 불의 앞에서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수하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절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목숨을 버리면 남자가 목숨을 먼저 버리는 거지 여자 뒤에 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할 때 이 마을에서 핍박하면 저 마을로 가라 뭐 이런 경우 외에는 불법이 난무할 때 거기에 가담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협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아꼈다가 아무한테나 주시질 않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죄악과 타협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다리를 폭발시켜야 돼. 다시는 그걸 돌이킬 수가 없게 헌신을 할 때만 얘가 진짜로 나를 믿네 이러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지금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 약속을 오늘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인계가 온단 말이에요. 참 심각한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 네 부인이 아닌 여자가 와서 너를 좋아하는데 그게 끌리는 여자들이 온다고요. 그거를 20대 때 이기고 30대 때 이기고 40대 때 이기고 50대 때 이기고 늙어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게 온다고. 그 여자가 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마음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 욕구가 있는 그 여자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마음이 자기 부인이 아닌 끌리는 여자의 생각을 하는데 그 여자가 좋아지는 환경과 그런 게 오는 시험이 상황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에 한 번 밀려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 그거를 그때그때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들도 이걸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복음 전하는데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서원했죠. 자기 아내 한 명만을 사랑했다고. 그러면은 여자 유혹이 많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쓰러뜨리려고. 자기가 결단한다고 상황이 시험이 안 온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건지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건지소서. 여학생은 이성에 대한 시험이 적을 수 있으나 남자들은 정욕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이성 시험이 많이 와요. 예? 그러니까 깡패한테 타협하지 않고 굴종하지 않고 의지력이 강한 남자도 다윗이었는데 여자 앞에 무너진다고. 깡패를 극복을 못하는데 어떻게 여자를 극복해. 깡패보다 이게 더 힘든 시험이
여자 시험인데 이게. 아니 죄를 안 지었죠. 근데 마음으로 그거를 그쪽으로 막 마음이 간다니까. 아니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인데. 여러분 나는 학생들은 다 죄인이라고 본다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이래요. 나는 그런 시험 안 됩니다. 그런 놈들부터 그런 시험 더 들어가요. 20년 후 30년 후에 봐. 청소년기에 나는 그런 시험 없어요. 목사님. 이런 애들부터 자기 실체를 이제 알게 된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건방 떨면은 쓰러질 줄 예비하라 이거요. 선줄로 알면은 자빠질까 두려워하라 이거였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하면 그거를 자기를 죽이는 게 힘들지 마귀 이기는 건 쉬운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욕심 없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계속 강구하고 마귀야 떠나가라. 계속 입술로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죄를 멀리하고 사세요? 내가 말을 했잖아. 내가 뱉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학생보다 내가 더 죄인이야. 근데 학생보다 왜 죄를 안 짓냐? 토해냈거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그 말이 내 뒷덜미를 딱 잡고는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기도할 때 뱉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아니 우리 학생들 위해 기도할 때 무엇 기도하겠어?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 중간고사, 고사, 기말고사도 전부 성령 안에서 예상 문제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실제 예상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가 삘이 딱 꽂히는 데서 반드시 문제가 출제돼요. 그거를 공부하면서 성령님의 체크를 받으면서 성령 사역에 들어가야지. 학생인데 예수님 내게 임하셔서 입시 수험생이지만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는 자기가 베드로도 아니고 자기가 바울도 아닌데 왜 그런 기도를 먼저 하냐 이거예요. 작은 기도부터 먼저 학생과 연관된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도하라 이거예요. 청소년이니까 공부하는데 누가 방해되겠어요? 이성이 방해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기 배필 외에는 눈이 감기게 하사 이성에 눈 뜨지 않게 하시고 자기 부인만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학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유명 부흥사 목사님이나 세계적인 선교사님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공부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신학을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신학을 다 공부했는데 성경만 못해요. 그래서 신학을 다 공부하니까 성경 가리키는데 그게 뭐냐면 인스턴트 식품을 설교로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재료로만 음식 만들듯이 성경 갖고만 설교를 해야 되려면 결국 신학교 갈 필요는 없고 성경을 외국어로 잘 해석하고 여러 언어로 해석해가지고 그 원래 뜻을 추적하는 일을 잘해야지 성경학자도 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거 필요 없고요. 언어를 잘해야 성경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교육시키면은 그게 첫 단추고 그걸로 죽을 때까지 해도 충분히 사역이 됩니다. 그러면 언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 공부. 그 언어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해요. 지금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평신도인데 목사를 하겠다. 그러면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목사도 시켜요, 요즘은. 아니면은 죽은 자를 일으키든지. 죽은 자 일으키는 게 훨씬 어려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하는 게 훨씬 쉬운 길이요. 아예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목사가 되려니까 공부 필요 없어요. 가난한 빈민굴에서 살아봐. 그게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보다 훨씬 어렵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성자가 돼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고급 레벨로 올라가는 거지. 공부도 안 해놓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잘못하면은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막 시비 걸고 막 이래도 자기가 뭔가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 회방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집중을 안 하니까 누가 회방을 하면 열받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학생들이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쏟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릴 때 그 에너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데 방향이 틀려 먹었어. 그러면 말을 좋게 해도 틀린 거예요. 말을 잘해도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방향이 틀려 먹었어.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그 왜 얘기를 하냐. 이거 그 학생들한테 제자 훈련하는 게요. 잘 들으시면은 부모님이 원래 하시는 내용인데 이 자녀들이나 학생들한테 하는 설교에 내가 흠없이 살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의 기본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신자 교육 안 해요. 어린 자녀들한테 훌륭히 살라고 교육을 하고 그 어린 세대에 비추어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반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되면 그게 회개가 완전히 된 거예요. 예. 그러지 무슨 놈의 새신자반을 만듭니까? 유치원생들 앞에 흠이 없이 살면 되지. 그게 새신자반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거울이에요. 그냥 비춰보면은 자기의 흠이 나오지. 그러면 다 고쳐서 흠 잡을 게 없이 어린이 교육에 흠 잡을 게 없이 우리를 개선하면 거룩하진 않아도 성도의 기본 첫걸음을 걷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오후를 굉장히 좋아해요. 학생들 훌륭하게 되라고. 몇 명 앉아있지는 않지만. 예? 이거 학생들 훈육하는 걸 딱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 새신자 교육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교육이 어른들이 딱 들으면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어린이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도박하시는 어르신한테 이렇게 설교하면은 기분 나쁘다가 대본에 나가지만 담배 피는 애들하고 사귀지 마. 도박하는 친구들하고 어른 돼서 사귀지 마. 이렇게 하면은 상처를 덜 받아요. 그리고 나는 나쁜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증에 있는 분도 사실은 어린이 교육할 땐 상처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교회 운영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왜 죄인애고 싸우냐 이거예요, 목사가. 자녀들 잘 되게만 하면은 다 회개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이러면 사회운동할 때 깡패들도요 함부로 못합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자는데 누가 죄 짓자고 그래요. 어린이들한테 해를 주는데. 예? 제가 불법 광고물 있죠. 음란한 포스터. 이거 30년 전에 동시개봉 삼류영화관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이거 풀로 붙이는 그런 광고. 예? 육체가 타는 밤. 뭐 이래가지고 성인 영화 그걸 덕지덕지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30년 전부터 그걸 뜯었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보고 싶으니까 뜯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왜 뜯냐 이래요. 동네에 풀 붙이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동네 저 초등학생 지나가는 길인데 이거 왜 붙여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애들한테 교육이 되겠습니까? 애들 위해서 계속 얘기하면요. 그 영화 업주들 그거 뭐 얘기를 못 해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를 위해 가지고 싸우면 싸움이 붙는데 다른 이웃을 위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거 싸움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리한 거예요. 나는 어린이들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멘트를 하니까 어른들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불칠한 거 듣다가 내가 끌려갔는데도 그거 나 끌고 간 사람한테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찢었죠. 죄송합니다. 5천 원 받으세요. 나는 애들 위해서 이런 거 못 참습니다. 이거 한 바퀴 도는데 5천 원 받으셨다고요? 내가 5천 원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동네방네 다 분실하고 다니면 한 바퀴 돌면 5천 원 받거든요. 그 한 장 찍고 5천 원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끼 굶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구두빵 아저씨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5천 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으니까. 자기가 이거 붙이네. 그리고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아니야 한대. 아니 절반은 다 홀딱 벗겼는데 뭘 아냐 해. 아니 여자 비키니 찍은 것도 아니에요. 어둡게 조명을 하고 비키니 비슷하게 입은 어떤 뒷자태를 찍어가지고 음란한 분위기가 딱 나게 그 찍었는데 안야하다는 거예요. 맨날 그런 포스터만 보니까 안야하지. 내가 볼 때는 안야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여튼 자기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구두 닦으면서. 구두 닦기가 주업이고 그 음란 포스터가 부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해야 어른들이 이게 자기가 음란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 봐야지 거룩해진다니까요. 자식을 안 키웠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걸 못 본 거예요. 자식을 키워봐야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봐야. 이런 설교 또 신혼부부가 싫어해요. 예? 자식을 키워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 자 따라해봐.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학생들은 몰라요. 학생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요런 거를 애들이 부르고 다녔어요. 거꾸로요. 학생들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먼저 살았잖아. 먼저 산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늦게 살았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어릴 때 반응 보면 망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지 연애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준비하는 음란한 사람들이 딱 볼 때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들이 세상적으로 보여. 집을 마련하려고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세상 계산하는 것 같아. 그게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연애질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산도 안 보고 성격도 안 보고 눈이 맞으면 사랑하는 게 그게 순수한 거래.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냐. 연애를 안 해도 순결하면 자기 배필에 다 몰입하는 능력을 받아요. 순결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 커플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은요. 신체가 절반이 망가져도 그 사람만 이성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결을 잃어버리면 몸이 더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찍찍이도요. 처음에 스티커를 붙이고 딱 붙으면 잘 붙어. 어디에 붙여도 잘 붙어. 근데 붙었다 띄었다 이래가지고 많이 붙인 테이프를 갖고 어디에 붙이려고 하면은 안 붙는 데가 있고 붙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자기 취향을 찾는 거예요. 순결한 사람은요, 첫사랑에 딱 붙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는 집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순결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필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순교도 하는 거지. 자기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새끼를 위해 생명 바치지 않으면은 다른 집 자식 위해서 순교할 것 같아? 선교사님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집안 애들과 다른 대륙에 있는 민족들을 위해 목숨 바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근데 자기 가족에게 목숨 바칠 때 첫 번째 가족이 누구냐 이거예요. 부모님 위해서 목숨 바치면 불효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부모님을 위해 일찍 죽으면 안 된다. 예, 자기 손으로 부모님 장례를 섬길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죽는 때도 정해져 있어. 반드시 자식은 부모님보다 뒤에 죽어야 돼. 그게 하늘의 뜻인 거예요. 순교해도 부모님보다 뒤에 순교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살 걸 살고 죽을 때 죽으라 이거예요. 살질 않고 죽으려고 그래.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그리고 반드시 자식보다 먼저 죽어야 돼. 자, 부모님보다 더 나중에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식보다 먼저 죽고 자식이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보다는 더 일찍 천국 가야 돼.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의 태어날 자손들이 우리 학생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 그 인터벌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한테 기쁨이 되어드리고 늙으셨을 때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어드리고 자녀한테는 본보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 젊을 때는 흠이 많아도 자기가 자녀 키우면서 아버지처럼 되라, 아빠처럼 되라, 엄마처럼 되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흠이 없게 살았단다. 죄인이지만 최선을 다했단다. 이렇게 자식한테 얘기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앞으로 30년을 경주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자녀들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화가 심한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 학습 능력을 순식간에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꾸준히 하면 안 돼. 벼락치기를 해서 다 알아내는 능력까지 갖춰야 돼요. 꾸준히 공부하는 건 습관이 꾸준히 공부하는 거고 시험 공부를 할 때 벼락치기를 해서 90점 이상 맞는 순발력이 있는 공부를 해야 공부를 즐길 수 있지. 누가 지루하게 1년 내내 같은 페이지 잡고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순발력이 있어야 되니까 순식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밀도 있게 공부를 해야 돼. 일주일 동안 한 달치를 한 학기를 공부해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일주일 공부하기를. 한 학기의 분량을 다 하자. 이렇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리고 며칠 푹 쉬고 이렇게 화끈하게 공부를 해야 머리 두뇌가 개발이 되지. 한 학기 공부를 한 학기 동안 꾸준히 해. 때려치세요. 때려쳐. 그렇게 해서 머리 두뇌 회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만한 아령을 들었다 놨다 힘도 안 드네. 이거 맨날 들어봤자 이거 운동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기에가 좀 어려운 거를 힘을 딱 주고 유산소 호흡하면서 이게 막 할 때 이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 딱 쉬어줘서 이걸 풀어주고.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막 이빠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가리가 터질 것 같아. 그리고 막 쉬어주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게 그 정규 국어는 아닙니다. 이빠이 공부하자. 꽉 차게 공부하자. 그리고 푹 쉬어주는 거예요. 그 벼락치기를 하는 게 머리 좋은
머리 좋아집니다. 이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를. 평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거를 미리 다 예습을 해요. 3년 후 거를. 그러다가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3주, 2주 전부터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다 싸그리 공부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올백을 못 맞아도요, 학사, 석사, 박사학위 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요, 사업도 잘해요. 이것저것 필요한 걸 다 하기 때문에. 진도 따라가느라고 모든 걸 희생하고 이러질 않아요. 어차피 중고등학교 거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고등학교 거를 미리미리 땡겨서 공부하는 거예요. 개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중학교 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 중학교 3년 걸 다 끝내고 1, 2, 3학년 걸.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1, 2, 3학년 걸 다 끝내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학교 걸 다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 다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걸 한번 다 봐야 돼. 그리고 중학교 나이 가서도 고등학교 걸 한번 다 봐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학 한 달 동안 3년치, 1년치를 다 밀어붙여야 돼요. 방학 때. 그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5개 국어 공부하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뭐든지 외국어도 한글처럼 읽혀지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영어 딱 펼치세요. 프랑스, 독일어 다 섞여서 나오는 게 영어 책이에요. 우리 때는 영어 사전만 외우면 영어가 해석됐는데 지금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어까지 다 들어와요. 영어라는 게 전 세계 언어가 다 들어오는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김치도 있어요. 김치도. 그 영어 단어예요. 그게. 예? 김치도 있다고요. 그 영어화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어도 들어가고 중국어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전 세계 짬뽕이 돼가지고 국제 언어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5개 국어 문법은 몰라도 단어는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5개 국어 메이저 언어. 그렇게 하면은 민경욱 의원처럼 외신 보도 통역하고 번역하고 그걸 국제부 보도하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외우는 걸 공부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오고 이걸 선포하고 따라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지혜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니 공부가 재밌어요라는 애들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과학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과학을 얘기하실 때는 좌측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측으로 보여주시고 좌측으로 설명만 차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다 돌아가게 성령이 임하시면 총체적으로 돌아가지 좌뇌 공부, 우뇌 공부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총체적으로 돌아가요. 영은 이걸 다 통과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을 깨우려면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요게 없습니다. 오후에. 근데 황교안 총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던 분이라서 간증 듣고 선교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는 이제 개천절 애국 활동하든지 몸이 너무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세요. 무릎 꿇고 다시 한번 5분 동안 기도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자신과 싸워 자기 몸을 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흠이 없게 살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본이 되도록 흠이 없는 내 인생 살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